생명의 삶 6월 28일자 언약의 근거한 강구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한 기독교인이 절에 불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방화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의 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불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제 했는지 이해는 가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아마 우상 숭배에 대한 교육을 그가 이렇게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을 배척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또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불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상 숭배의 행위의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근거, 그 뿌리는 단순한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이제 4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들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계속 이게 안 내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을 빠져나왔죠.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단순히 너의 이 막고 있는 이 길을 내가 열어줄게, 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줄게, 물이 그랬어? 그럼 내가 달게 만들어줄게.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리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리더, 그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애굽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물론 이들의 불안함을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두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 양식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형상, 내 마음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은 그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고 만족시켜주는 존재이지 그 이상의 그 어떠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는 그들의 삶의 경험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통해 자신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많은 동물들도 있고 신들도 있었을 것인데 애굽에서는 이 황소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긴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 외에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는 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는 신으로서 이 아피스 신화에 이러한 사상들이 깊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430년간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그 길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이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을 만든 것이죠. 이것을 만들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절의를 선포하게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이들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이들의 삶에 갑자기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데 이 금송아지 하나 있다고 해서 이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나의 모습에, 나의 신앙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들어서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그러하여서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면서 내가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불안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시고 내 머리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절 방화 사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그것만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며,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계명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나의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두고 9절에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우리가 완고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에 하나님의 멍에를 씌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멍에를 쓰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게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완고함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완고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이것은 봐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조차도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완고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는 13절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또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감정적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그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모세의 신앙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앙의 근원을 두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 신앙의 근원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 길로 간다는 거죠.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신앙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고자 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위협적으로 행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행합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그 환경에 자기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행동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으로 멈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누리기에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주했을 때, 쓴물을 마주했을 때, 물이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나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구원자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길을 제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